창세기 원어강의 태초 안에서 말씀만으로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문장이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분석하고 분석해도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온전한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깨달음을 모아서 우리는 또 더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좀 더 온전한 깨달음을 갖고자 노력하고 노력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적인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천지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원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화셴맘 웻 하레츠. 여기서 엣인데 여기는 바브라는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잘못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하늘에 화셴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엣가 붙으면 어떤 목적, 뚜렷한 대상을 지적할 때 엣가 붙습니다. 히브리어가 얼마나 성경적이냐라는 것은 마임은 물인데 이 마임은 물인데 앞에 쉰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아세르라 하는 관계대명사의 약자입니다. 지금 거기에 쉰이라는 관계대명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르라는 관계대명사를 한 단어로 표시할 때 샤를 씁니다. 그러면 마임에서의 관계대명사가 붙어 있다면 물과 물이 나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셴마임 하늘은 바로 쌍수입니다. 쌍이 있는 수를 쌍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과 물 사이에 뭐가 나오죠? 궁창이 나오죠. 그래서 마임이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되어 있는 것을 샤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자체가 창세기 1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셴마임 그러면 물의 세계인데 음물과 아랫물이 아세르라는 관계 대명사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하늘이냐 땅이냐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 물질도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이 다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 하늘들이 화셴마임입니다. 여기서 화셴마임을 보시면 이 하늘을 보시면 관사가 나옵니다. 해. 그 다음에 명사고 남성 쌍수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단수, 복수 또 두 개로 이루어진 쌍수가 있습니다. 단수, 복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냐 여러 개냐라고 우리가 단순히 알 수 있지만 쌍수는 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짝이 뭐냐면 바로 음물과 아랫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둘째 날에 음물과 아랫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수를 쓸 때는 아랫물을 말합니다. 또는 공중이라는 것은 단수를 씁니다. 그런데 쌍수를 쓸 때는 반드시 음물과 아랫물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자체가 얼마나 성경적이냐 하는 것을 이런 단어를 보면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이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나 왜 하레치 하에타 토우 와 보우 해서 여기 왜 하레치 땅이 이러면 땅이 접속사가 붙었습니다. 왜 하레치 2절에 배 접속사가 있는데 이 접속사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데 그리고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런데 그리고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장 1절의 연속이 2절이냐 아니면 1장 1절과 2절은 떨어진 것이냐 논쟁이 이어져 오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재창조론, 이중아담론 해서 많은 이단들이 이 해석을 잘못해서 바로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고 있으며 지금도 이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는 논쟁입니다. 개신교에서도 이 논쟁이 휘말리기 싫으니까 침묵을 지키고 있을 정도의 수준밖에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속이냐 떨어진 것이냐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땅이 문제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은 문제가 아닌데 뭡니까? 땅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창세기 1장에 비유하면 얼마나 주님께서 깊은 기도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늘과 땅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이 구원의 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문제이기 때문에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세상 나라라고 하는데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무엇처럼? 하늘들처럼. 이것을 좀 더 재미있게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하늘들은 남성이고 땅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들과 딸 하나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문제를 일으키고 속을 썩인 것 아닙니까? 히브리어에서 남성은 주로 주는 것, 공격하는 것, 뚫고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고 여성은 수용성으로서 받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개 여성은 남성을 추종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이 세 가지를 히브리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레시티, 이 베레시트라고 할 때 베는 전치사이고 그리고 단어 자체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명사냐? 여성 명사이고 단수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티 바라, 베레시티 바라는 영계형인데 명사가 두 개 붙으면 앞에 것은 소유격이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베레시트라는 명사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그런데 시제 부사가 아니고 그냥 존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절에서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 다음에서는 흑암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데 이 두 존재, 이 어두움을 존재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도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이들은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인데 이 땅에 두 존재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는 흑암이라는 존재와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땅은 흑암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옵니다.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 그랬는데 한마임이라는 단어와 마임이라는 단어는 같습니다. 그런데 마임이라는 단어와 태음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은 깊음, 태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마임, 물 위에 있고 이렇습니다. 2절을 잘 보시면 알페네 라는 단어가 앞뒤로 똑같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어떠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 마임 위에 있고 흑암은 태음 위에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자 알페네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태음은 아주 깊은 바다, 심연을 말합니다. 바다는 바다인데 마임은 그냥 물이고 태음은 아주 깊은 바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때는 음부라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지옥이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 전부 대조를 시키는 겁니다. 하늘과 땅, 하늘과 땅, 흑암은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있고 태음과 마임 서로 비교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태음은 무엇이고 마임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두 세계가 쭉 성경에 나타나고 있음을 압니다. 이 마임이 나중에 뭐가 되죠? 화셴마임, 하늘이 됩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음물과 아랫물로 나뉘더라. 이 마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세계가 있습니다. 두 존재가 있습니다. 흑암과 하나님의 신, 태음과 마임. 이것을 항상 주의 있게 보시면서 성경을 풀어가야 합니다. 이 태음이 계시록으로 가면 무적행으로 나옵니다. 밑이 없는 무적행, 지옥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땅, 흑암, 하나님의 신.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십니다. 빛이 있으라. 와요멜 엘로임 에이 오루 와헤이 오루.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등장을 하면서 어두움과 대조를 이룹니다.
앞에 2절에서는 하나님의 신과 흑암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빛과 어둠이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어딘가 하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이 빛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흑암은 흑암 그대로 있는데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알 것은 흑암과 어둠은 같은 말입니다. 3절의 빛은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첫째 날에는 빛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에서 빛이 뭐냐면 당연히 성령님이시죠.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또 건너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그 생명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가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러면 빛이라는 것은 왜 나타나는가? 그냥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냥 계시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어둠 때문에 빛으로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빛으로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계셨는데 이 하나님의 신이 어둠 때문에 빛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5절을 떠보겠습니다. 와이크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리시고 엘로임 라오르옴 웨라 호세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빛과 어둠이 이제는 뭡니까? 낮과 밤으로 5절에서는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낮에 속한 자들이요 빛의 아들들이라.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낮은 같은 말이고 어둠과 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낮이라는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욤 낮입니다. 그리고 밤은 라일라 그럽니다. 그런데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첫째 날이니라. 날이라는 단어도 욤입니다. 영어 성경은 똑같이 day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만 틀립니다. 그런데 첫째 날부터 하나님은 낮에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밤에 창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밤에 이루어지죠.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낮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밤이 오면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욤의 역사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 빛이 있을 동안이 언제입니까? 12시간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3시부터 들어가죠.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3시, 6시, 9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11시는 몇 시입니까? 오후 5시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1시간만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품삯은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낮과 밤 이렇게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빛이 나오면 창세기 1장, 밤이 나와도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낮과 밤이 대조를 이루면서 이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아래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물이 드디어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래물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즉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지구 대기권밖에 물 그리고 대기권 안에 물 그러는데 어떤 물들은 위에도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도 H2O 개념이 있으니까 그것은 위의 물 그리고 바다는 아래 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궁창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에 떠 있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1장 7절에 우리 원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Vayas Elohim et 하라키아 마이야텔 베인 함마임 아쉘 밀타트 라라키아 우베인 함마임 아쉘 메아 라라키아 와헤이 켄. 여기 바로 벤, 켄 이렇게 이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항상 벤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으면 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아래쪽과 물 위쪽 물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이 갈라집니다. 여기서 갈라집니다. 궁창이 뭐냐?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늘 위쪽과 아래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 위쪽의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쪽의 하늘은 뭐냐? 뒤에 나옵니다만 이것이 나중에 결국 바다가 됩니다. 두 번째 날은 궁창을 중심으로 음물과 아랫물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뭡니까? 빛과 어두움, 낮과 밤입니다. 둘째 날은 음물과 아랫물입니다. 물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우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더라. 물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여자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세계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지금 세계 국가를 깔고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 세상 나라는 이 음녀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짐승이 이 음녀를 미워해서 음녀를 망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정주의란이 일어나고 맙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뭡니까? 하늘과 땅입니다. 1장 2절은 뭡니까? 흑암과 하나님의 신입니다. 1장 3절 첫째 날은 뭡니까? 빛과 어두움, 낮과 밤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의 둘째 날은 뭡니까? 궁창을 중심으로 아랫물과 윗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 우리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아침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인데라. 천하의 물, 원문을 보면 이것은 궁창 아래 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궁창 위의 물과 하늘의 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늘, 그러면 궁창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궁창은 에스겔서나 계시록에서 전부 다 보좌가 있는 곳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 것이 바다입니다. 묻이 드러나는데 이 묻을 하나님은 땅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러면 셋째 날은 뭐냐면 바다와 땅이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바다와 땅은 아랫물에서 갈라집니다. 궁창 아랫물에서 갈라짐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 11절에 땅이 나오는데 땅은 무엇을 내라는 것입니다. 땅은 처음에는 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씨 맺는 채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나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30절은 다섯째 날 사람들의 양식이고 29절은 여섯째 날 사람들의 양식입니다. 땅이 이것들을 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 사이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간한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여기에서 기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을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무엇을 내기 시작합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은 창세기 1장 29절에 여섯째 날의 사람들의 양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셋째 날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1장 1절은 뭡니까? 하늘과 땅입니다. 1장 2절은 뭡니까? 흑암과 하나님의 신입니다. 1장 3절 첫째 날은 뭡니까? 빛과 어둠, 낮과 밤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의 둘째 날은 뭡니까? 궁창을 중심으로 아랫물과 음물입니다. 창세기 9장 9절, 1장 9절 13절 셋째 날은 뭡니까?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지만 땅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땅에서 뭐가 나옵니까? 땅은 풀,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있는 과목, 이것이 결국은 다섯째 날 사람들과 여섯째 날 사람들의 양식으로 제공되는 것인데, 풀 양식, 풀 채소 양식과 씨 맺는 양식으로 나뉩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이 나오죠.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관하여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을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늘의 궁창은 둘째 날에 나옵니다. 궁창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광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원문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가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와요멜 엘로임 에이 메어롯 비르키아 화셴마임 레아티 벤 하욤 우베인 할라일라 웨하우 레오로트 우레모아딤 우레야민 웨샤민. 가라사대 와요멜 하시고 본문으로 보면 오르가 빛에 가서 맴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빛 앞에 마가 붙어서 복수가 되니까 빛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은 단수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의 빛들이 바로 뭡니까? 광명들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궁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상순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누구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미라 해서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왜요? 그들은 궁창 안에 있으니까요. 천국 안에 있으니까요. 바로 너희입니다. 이것이 무슨 일을 하느냐? 주야를 나눕니다. 본문에서 주가, 우리가 여기서 본문하면 11절을 한번 우리가 한번 다시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과 해를 이루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낮과 해를 이루어라. 네. 그러면 빛과 어둠이 어디서 갈렸습니까? 첫째 날에 갈렸죠. 그런데 본문에서도 벤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벤은 말했지만 사이 간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리요. 그럴 때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을 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강명들이 무엇이 되는가 하면 창조, 징조, 사시, 일자, 연한이 됩니다. 성경의 달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이 되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강명들이 몇 가지 사역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징조, 사시, 일자, 연한이 되고, 그 다음 15절에서는 이것이 땅 위에 비치는 역할을 합니다. 레하이루, 이것은 바로 사역 동사입니다. 비치는 것이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넷째 날인데 그러면 넷째 날은 무엇과 무엇이 만납니까? 마오르들이 만납니다. 빛들이 만납니다. 첫 번째는 이것들이 나누는 일을 합니다. 무엇을 나누는가 하면 낮과 밤을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 속한 사람과 밤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낮에 속한 사람과 밤에 속한 사람을 쫙 갈라놓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빛들이 나타나면 낮과 밤이 그냥 갈라집니다. 왜요? 펜으로 나누어 버리니까. 두 번째는 비추는 일을 합니다. 이 빛이 나오면 계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넷째 날에 두 큰 강령을 두십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것이 큰 강령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령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별들을 따로 만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큰 강령, 작은 강령을 만드시는데 즉 밤을 다스리고 낮을 다스리는 강령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낮에 대통령이 있고 밤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다스리다라는 말 마샬입니다. 이것이 넷째 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 첫째 날은 넷째 날과 짝을 이룹니다. 둘째 날은 아랫물, 그래서 땅과 바다가 갈라지는데 이것이 다섯째 날이 뭡니까? 바다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 이렇게 나오는데 그 땅과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로 각각 짝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면 첫째 날은 뭡니까? 빛. 무슨 역할을 합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죠. 둘째 날은 공창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죠. 여기서 또 아랫물은 물과 바다로 나뉩니다. 묵과 바다로 나뉩니다. 셋째 날은 땅과 바다. 다섯째 날 땅과 바다가 연결이 되어서 결국은 땅은 다섯째 날에 풀 양식의 생산지와 여섯째 날 씨 맺는 양식의 생산지가 됩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첫째 날 빛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빛의 복수형이 등장하는 때가 넷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전체가 오늘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나오고 마오르가 나오고 풀 채소 양식이 나오고 씨 맺는 양식이 나오고 거의 동시에 나오는 사건 전부가 다 오늘날입니다. 창세기 1장은 천하 없어도 다 넣어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내용들을 다 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훨씬 쉬워집니다. 지금까지가 넷째 날입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20절부터 다섯째 날에 들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마음껏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